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하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그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된 그 배경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기를 만류하였지만 그곳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 인도하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갔을 때 그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하던 그 바울을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 그 악질 일당들이 도착을 하여서 꿰어 그들을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바울을 매질을 하면서 성전 밖으로 데려가서 매질을 하면서 죽이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이 그것을 이제 사건을 수습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천부장의 손에서 구출이 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라 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람을 어떻게 적법한 절차도 없이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가 놀라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언제부터 시민권이 있었느냐
나는 돈으로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니까 그가 두려워하면서 이제 바울을 존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공회를 소집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기를 너무 요청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지방의 그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이것을 이렇게 상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쪽으로 호송을 보냈죠. 그때 맞이한 총독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분쟁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해를 가하거나 이거를 로마 시민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이 보았을 때 바울을 놓아주는 것은 또 유대를 관할해야 될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폭동이라든지 그 안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찌 놓아줄 수도 없고 무죄하다고 놓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재를 하느냐, 그냥 감금을 시켜두는 형태로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감금을 시켜두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그 바울을 감금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총독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이 바뀐 이후에 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겠죠. 그랬는데 감금당한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부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막 이 베스도 총독에게 모함을 하고 거기 있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쪽을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뜻이 무엇이냐, 바울을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데려오는 것이 자기들이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오는 그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인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가이사랴로 대표자를 파견을 해서 내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하자. 그러면 내가 판결을 내려주겠다 하면서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신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있었던 배경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베스도 총독이 문제를 쉽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신문을 해보니까 본인 역시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뭐 죄가 있다고 해서 신문을 하고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인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단지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이유,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보면 바울이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법정을 휴정을 합니다. 정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한 소굴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테니 나를 가이사에게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하셨는데 기가 막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죠. 그 중에 이 베스도 총독이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이 있느냐? 로마로 상소를 이 사람을 보내려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사건을 파악해서 내용을 보내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한테 그 황제한테 죄목을 붙일 게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차에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그 갈릴리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누이인 버니게를 데리고 인사하러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의 왕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잘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고민이 있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고 또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그 이제 야고보를 죽인 그 왕의 아들이에요. 악한 왕이고 또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왕권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너희들은 왜 이 일로 이렇게 다투느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도 그 바울이 왜 그러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한번 신문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다시 나와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본문은 그거죠. 내일 본문은 이 상황 안에서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졌는지 다시 그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대목이냐, 아그리파 왕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찾아와서 그 베스도 총독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 고민을 조금 들어볼래 하면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문안하러 온 거죠. 14절 보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아그리파 왕에게 고해서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 내 전임자가 지금 한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에 내가 로마법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렸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재판자리에 17절에 그들이 여기 와서 다시 그런 재판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로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아멘. 고민이 이거죠. 악행의 혐의는 내가 짐작했던 악한 사람이겠지라고 짐작했던 쉽게 생각했는데 혐의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재판에 설 때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직 19절에 무슨 얘기밖에 없습니까? 자기 종교 때문에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내가 그 고발할 문제를 찾지 못했다. 근데 이게 무슨 고발할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을 매질을 하고 죽여야 된다는 건 나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자기가 물어봤더니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호소해서 자기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면서 내일 이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법정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총독에게 최고 권력자,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로마 권력자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인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베스도가 말하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내게 청원을 하였더니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다. 그를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한번 잘 보고 내가 이 황제한테 뭐라고 상소를 해야 될지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바울의 복음이 또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빛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일 중에 빛나는 그 광채에 눈이 멀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증거가 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부터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악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목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왜곡되고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고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가이사랴까지 110km 떨어진 그곳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본질에 벗어난 종교적인 열심이 왜곡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파가 갈라져서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정말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핏대를 높이는 일이 요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내가 정말 종교적인 신념이 왜곡되어 내가 정말 들을 귀가 닫힌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연륜이 깊어도 들을 귀가 있어서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악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가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신념이 아닌 말씀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총독 베스도와 또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있죠.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믿고 로마의 총독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아주 정말 방탕한 그런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변질했을 때 얼마나 참 사람이 추해지는지.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갖고 있는 재력과 권세와 그들의 위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그리빠 왕의 권세가 너무 대단하구나. 야, 로마 총독이 얼마나 화려한가.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그게 감동이 됩니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대단해 보이고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죄수의 신분인 것 같지만 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절개가 있고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사람, 세상 권세에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까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을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갓길로 가고 변두리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악인들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드러운 들을 귀가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많은 것들이 정말 미혹시키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나 혼자 있다면 주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상반기를 마감하며 또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출발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가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